자,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저는 아주 오래전에 사두었던 그때 한번 읽었던 책 하나를 다시 꺼내서 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치셔미라고 하는 이제 신부가 이 책에 나오시는 분인데 중국에 선교사로 가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1900년대 초가 배경이니 영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그 길이나 또 당시 중국의 형편이 아주 험악하기가 말할 수 없던 때입니다. 치셔미 신부가 어렵게 도착한 곳은 중국에서도 아주 후진 그런 지방인데 그 보고받은 것과 달리 성당이 홍수에 다 떠내려가고 그냥 헛간 같은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전임 신부가 돈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선교 보고를 했던 결과입니다. 오자마자 이렇게 낙심에 빠진 이 치셔미 신부가 이 주변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지 이걸 수소문을 합니다. 겨우 얻은 정보는 저 깊은 산골 오지 마을에 한 마을 전체가 기독교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오지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위험하여 몇몇 장사꾼들이 그곳에 특산물을 얻고자 한 번씩 다녀오는 곳이다. 이런 소식도 듣습니다. 치셔미 신부가 그곳을 찾아 나서게 되지요.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착한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한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물으니 오래전에 중국에 들어온 신부가 중국에 몰아친 정변을 피해서 이곳까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립된 곳에서 제대로 된 가르침이 없이 자기들끼리 드리는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이상하고 낯설고. 하지만 치셔미 신부는 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면서 마을 밖 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저 유럽에는 당신들과 같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들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함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이 오지 마을 사람들이 눈을 반짝거리며 기뻐합니다. 세상 천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 사람들이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에 자신들은 한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살렘교회 식구들도 아주 작은 공동체입니다. 참 쓸쓸하죠, 그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에게 더 좀 많이 모였으면 이런 생각 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디 서울이나 또 어디 다니러 갔을 때 뭐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기독교는 큰 종교구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나 혼자 고립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정말 많은 교회가 있고 정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어 다 이름들이 다르지만 교회는 오직 하나,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자, 이런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우리 지시험 신부 이야기를 통해 보았듯이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며 이렇게 불러 모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모으면 순식간에 벌떼같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이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홍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지듯이 환란이 오거나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자기 바쁘다고 하면 다 한순간에 이권을 따라서 흩어져 버립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건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물부터 짓고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건물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교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5절, 6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여기 보십시오. 5절에 보게 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바로 그것입니다. 6절에는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고 부연하는데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진리의 말씀이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전해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환상을 봤다든지, 또 산에 가서 40일 특별 기도를 해야 한다든지, 혹은 통장에 얼마를 넣어놔야 된다든지, 또 무엇을 깨닫거나 뭘 성취해야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 예수님 이야기, 그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것을 받았을 때 교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품에 두심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저도 골로새 지역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미루나무만 이렇게 있고 개울물 흐르고 세월이 하도 지나서 그런가 봤더니 옛날에도 그랬대요. 큰 마을이 아니더라고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지역이 골로새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에베소,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그 당시 에베소는요, 꼭 부산 같아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온갖 문물이 오고 가는 아주 요충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몰려들었고, 낮잠을 자야만 하는 시간도 이제 빌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들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의 고향이 골로새로 추정이 되는데요. 에바브라가 복음을,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고향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셔서 이 복음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요청도 했을 것 같아요. 좀 우리 고향에 가시면 안 될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 바빠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가 전해 들은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와서 전해야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느 유명한 부흥 강사가 교회를 할 수 있는 부흥 강사라서야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만이 교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교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이 전해짐에 의해서입니다.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져도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가슴에 남아있으면 교회는 안 사라진다는 거지.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아이고,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두려워해요. 중국에서는요, 이 공산당들이 지금도 교회를 폭파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지어놓은 예배당을 그냥 폭탄을 가지고 그 선교사들 다 안 해줬고 말이죠. 그래서 중국 교인들이요, 교회를 다 쪼개대잖아요. 다 모이는 거를 못하게 하니까 다 조그만 쪼가리로 다 쪼개가지고 각자 자기 집에서 모여라. 교회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 걱정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에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무심히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알게 된 사람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은 밭을 갈다가 금은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냥 덮어두고 가는 것처럼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실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고 성경에 나오지요. 사도행전 17장에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그래.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성경 쓰기를 이제 합니다. 제가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을 쓰기를 하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단어가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교육학적으로 이것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관찰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관찰이 되지 않으면 바른 해석과 적용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관찰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지나갑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복음서 마태복음 27장에 39절 44절 제가 읽어볼게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며 죽어간 사람이 구세주일 거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요. 갖고 있습니다. 매주일 성경을 암송을 하듯이 외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 조상들에게 주신 성경에 다 담겨 있는데 그 성경에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많이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골라서 읽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곡해하는 거죠. 이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고개를 흔들며 모욕하며 그냥 패스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게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교해서 또 복음서 한 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백부장을 보십시오. 로마 사람입니다. 그에겐 성경도 없어요. 자기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입니다. 그는 직무상 그 자리를 관찰할 수밖에 없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된 일을 보고 봤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성경책을 끼고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다는 아닌 거죠. 내 생각대로 성경을 골라서 읽고 내 관심 바뀌면 그냥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계속
계속해서 겉돌기를 하고 말 거예요. 내 생각을 관철하러 왔거든요. 나 오늘 기분 나빠. 나 오늘 내 생각은 이런데 뭐지? 이렇게만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받겠습니까? 그런 거로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무엇인가? 그거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어 함께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가는데도 몰라 봐요. 그 마음이 어두워 슬픔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눈으로 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뇌세포로 보는 거지요. 눈에 모든 것들이 정보로 들어오면 뇌가 분석을 하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뭐 보이세요?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 것만 본다니까요. 그게 딴 건 안 보여요. 자,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마음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님이 옆에 가시는데 그걸 몰라요. 자, 이들을 향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으로 이제 44절 48절 가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같은 상황이지요. 거기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마음이 이게 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서 비껴가니까 자꾸 어두워지는 거죠. 낙심하게 되고요. 세상이 비관적으로 보이고 아유 뭐 우리는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친절하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단만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학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마사지라고 그래요. 메시지는 마사지다 그래요. 설교는 마사지하는 거다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 마사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굳어진 마음을 지금 마사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마사지하실 때 풀어줘야 돼요. 계속해서 강팍한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마사지 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계속 만지셔가지고 괜찮다 내 딸아, 괜찮아 내 아들아, 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을 바라봐, 기다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마음을 굳게 해요. 마음에 안 들어. 왜?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부드럽게 이렇게 계속 설명하셨다. 모든 글을 시작해서 자세히 설명하셨다. 또 성경을 깨닫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밝아지는 거죠. 우와, 어둡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 설명하십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경이 깨달아 알아지는 것은 누가 지도하는 것입니까? 성령, 네, 할렐루야,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님이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26절, 또 16장 14절 연속해서 읽어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장 반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과 성령님은 뗄 수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성경을 성령님의 인도 없이 읽을 수는 있어요.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뭐 최고의 베스트셀러 뭐 하니까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읽는 거지요. 뭐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목적으로도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료로 쓰려고 성경을 읽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도 없이 성경을 보는 거지요. 이때 진리는 왜곡됩니다. 같은 성경을 보면서 엉뚱한 데로 가요. 인간이 품은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도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퍼지는 헛된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경고를 하지요. 그게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이 부분을 제가 메시지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어요. 거창한 말과 지적인 체하는 모호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아무 성과도 없는 끝없는 논쟁에 여러분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헛된 전통과 영적 존재에 대한 허망한 미신을 유포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역이 참 재밌게 번역을 했는데, 지적인 체하는 모호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는 사람들.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척 스미스 목사님 생각이 났는데요.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통가왕 75세 생신잔치에 초대를 받아 연설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나라의 대사들이 이제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받은 건데요. 여러분 각국의 대사들 그러니까 얼마나 지적인 레벨이 높은 자리입니까? 근데 그 통가왕께서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이 자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내 생일에 베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아주 복음을 솔직하게 전해 주십시오. 이제 그 부탁을 받고 목사님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게 유식한 사람들이 막 콧대를 높이고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유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불가지론이 큰 이유임을 간파를 해요. 나는 불가지론자요. 아주 굉장히 지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 척스미스 목사님이 이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는 것을 밝힙니다.
원래 이 단어는 헬라어 그노스틱이라는 말인데 무식하다 이런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가지론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나는 무식한 자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식한 자가 고상한 채 함일 뿐입니다. 여기 골로새서에서 지적인 채 하는 모호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려는 사람들, 이 불가지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인 거지요. 예수를 믿자니 싫고 안 믿자니 체면 없고 아예 모르겠다, 난 불가지론자야, 이렇게 회피하는 것은 스스로를 무식함에 노출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라고 하는 거는요 참 안 좋은 단어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아주 유명한 연극이죠. 크리스마스 캐럴. 거기 유령들이 나오잖아요. 유령들이 나오는데 두 번째 유령인가 현재 유령이죠. 디킨스가 참 얘기를 재밌게 잘 썼어요. 근데 이런 모토를 딱 입고 나와가지고 모토를 딱 여니까 아주 흉측하게 생긴 두 아이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두 아이의 이름을 밝힙니다. 무지와 결핍 그래요. 인류의 가장 끔찍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무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주의하라고 한 거지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 사건은 밝히 보이는 사건이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눈앞에 밝히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성서주일입니다. 세상에 성경이 얼마나 널리 반포되어 있습니까? 성경책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성경책 하나가 한 개의 등불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그냥 빛으로 가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사람들은 모르겠답니다. 불가지론 그래요. 이 모르겠다는 말 속에 인간이 생각해 놓은 모든 사상을 다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종교적인 인물과 같다든지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크게 다를 게 없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곡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바로 이것을 바로잡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 인간의 중심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만물은 예수님이 없으면 공허해진다라고 선포합니다. 나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밝히 아는 것은 세상의 존재 원리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참 귀한 선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춰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파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수고 다 해놓으셨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감나무 밑에서 그냥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고 또 경청해 듣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아유 주님 시원합니다. 아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강박하게 얼굴 흉하게 하고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일날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까? 나는 주일날 그러면 징검다리 생각이 나요. 우리 옛날에 개울길 건너가면 돌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 건너가잖아요. 근데 징검다리 하나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건너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2개만 빠져보세요. 물에 빠져야 됩니다. 네, 더 설명드려야 돼요. 주일을 2번만 빠져보십시오. 세상에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요 빠지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시면 어떻게 다 아멘 하셔야지.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 인생의 징검다리예요. 모든 슬픔과 고통과 힘듦과 불확실함과 답답한 것들을 주일날 와서 밝히는 거예요. 환하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 앞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밝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제 교회가 시작된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한 다음에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소망과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대체로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일 큰 기도지요, 그죠?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다.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교회 건물을 빨리 짓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기도지요, 그죠?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또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자, 기도 내용을 보세요. 9절에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기도한다 그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게 해달라. 그리고 좀 잘 참게 해달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으로부터 아이들까지 잘 참게 해주세요. 이게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 이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 자, 이건 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되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또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 되는 거죠. 자, 이 삶에 대하여 어떻게 살 거냐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을 보면 화내고 악의를 품고 서로 비방하고 말을 막게 되고 불만을 품고 당을 짓고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예수를 진리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게 확 바뀐다는 거예요. 이 삶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으로 들어가면 7절에서 10절까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 가운데가 뭐예요? 막 화내고 악의를 품고 비방하고 이런 거지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요. 이게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고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고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메시지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이끄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말씀한 절 이제 보고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의 아주 긴 시잖아요. 거기 중간쯤 보게 되면 이 굉장히 긴 시인데요.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게 되면요, 세 부류,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낫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뭐 이게 여러분 더 똑똑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뭐 뭘 더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왜 원수보다 더 낫게 되느냐 그러면 진리의 말씀 안에 살게 되면 원수가 변해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화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화평이 진리의 말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지식들을 가져갔는데 그 지식의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핵폭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핵폭탄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져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리는 간단합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뭐 쏘아 올리는 미사일에서부터 초음속이, 근데 그거를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원수와 화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수보다 나은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능가하겠습니까?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명철함에 있다라고 시편은 밝혀요. 이 명철이라는 말은 통찰력을 말하는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를 짜내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의 선생들 중에 있으면서 대화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을 보게 되면 그 선생들 앞에서 12살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12살 아이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어린 때입니다. 이제 성인식 하는 그때인데, 아니 무슨 지식의 방대함 때문에 스승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뭔지에 대한 게 나와요.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거죠. 또 성경은 노인보다 더 낫게 한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행실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노인이 되도록 경험한 지혜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 노인의 가치는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륜이 이제 깊어져서 나이가 60, 70 이렇게 들어가면요, 그 전에 갖지 못한 많은 그 재산들이 생겨요. 그게 경험이거든요. 경륜이지요. 노인의 가치는 경륜인 거예요. 젊은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했기에 삶의 실수를 줄이는 거죠. 한 번은 어떤 노인이 젊은 사람들한테 획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니들은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젊은 놈들이 하도 가짜는 일을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노인의 강점이죠. 젊은 세대가 노인의 세대를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인의 경험조차 그가 경험했지 행실이 없다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행함입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고 배워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이 이제 그걸 다루고 있는데요. 1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1절로 가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강의를 많이 하고 유명한다 할지라도요, 그 행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가치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과 간음과 우상을 훔쳐 파는 일에 서슴없이 행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질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노임보다 나은 명철로 인도한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그 길로 행하였더니 인생 경륜이 깊은 노임보다 낮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나이 100살 나이 많은 노인으로 이제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요 막 행실이 어린아이 같이 순전해요. 나 경험이 많아. 난 뭐 이렇게 막 어르신 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겸손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이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 있어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남들 보라는 종교적인 표시도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길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 연구하며 깨달으면 거기에 영생의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성경 한 권 붙들고 천국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이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 주여, 이 말씀 안에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낙심과 슬픔과 좌절과 또 하나님 탄식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 성경을 통하여 밝히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